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예담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있는 설교지만 그냥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오랜 기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쪼아옵니다. 매일 뜨는 문자는 달서구에 몇 명, 북구에 몇 명, 수치는 우리에게 더 압박감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 인생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는 한 우리에게 쉼은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가 우리를 쉼없는 삶으로 내몹니다. 여행을 가고 피서를 가고 잠시 이탈해 보지만 그것은 잠시의 이탈과 도망일 뿐이지 해결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그 문제는 그대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참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재미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세대는 재미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마냥 착각하며 그것을 즐거움으로, 그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상한 강요를 합니다. 문제를 내버려둔 채 재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미의 문화는 가족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재미있는 가족, 재미있는 부모, 자녀를 재미있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잘못된 문화가, 분위기가 우리에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조차 자녀에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 부모는 어떻게 해결했고 너희는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재미있는 곳에 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예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며 행복한 가족처럼 보이는 것이 최고의 부모, 최고의 가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족장의 가정들은 신앙들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가정은 그런 신앙의 전수와 멘토링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인생의 문제는, 어려움은 우리 부모님처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배워가고 있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몇몇 가정에서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자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조차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대흥교회 와서 갑자기 이상해졌어. 싫어. 자녀가 따르는 걸 거절합니다. 여전히 함께 놀러 다니기를 요청하고 함께 욕구를 채워주길 원하고 갑자기 신앙을 전수하려 하시는 부모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언컨대 자녀와의 신앙 전수의 싸움은 반드시 부모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전수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싸움이 어렵고 아프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손들어 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수하고자 하는 자녀와 부모와 거절하는 자녀 사이의 그 전쟁은 반드시 부모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훗날 자녀들은 그 입술에 존경이라는 말과 함께 부모에게 칭송을 전해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움, 문제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지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로 와서 쉬어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여러분, 쉼은 언제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쉼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 말을 못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세요라고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정말 쉼이 없습니다. 쉬고 와도 놀고 와도 여행 갔다 와도 문제는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확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왜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에게 오면 너의 문제도 해결된다. 이사야 53편 5절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제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담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징계와 그 찔림과 그 상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그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받으러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뵈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세상의 죄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시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성하신 후에 해결하신 후에 당신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지셨고 해결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에 문제가 있는 한 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돌아와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쉼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그 쉼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권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입니다.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요? 보이는 것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았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 게하시가 무서워 외쳤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해 주었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기도해 주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말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가르쳐줘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함으로 열어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못 보는 줄 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 주셨지만 인간은 귀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물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눈에만 승리가 보입니다. 기도해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응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재앙을 넘어 도망쳤는데, 그런데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누가 알았을까요? 기도하기 전에 모세인들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바다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상상조차 인간의 머리로 지금처럼 컴퓨터 그래픽이나 가상세계가 상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조차 없었던, 그런 이미지조차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의 머리로, 눈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도했을 때 응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응답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은 바쁩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이미 하늘에서는 새 일이 펼쳐지고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또한 응답을 약속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보장 100%라고 말하지만 참 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든 많은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십니까? 응답될 것입니다. 응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쉼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의 쉼, 이번 여름에 한번 더 많이 여행 많이 갔다 아닙니까? 많이 가보셨다 아닙니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1년을 알뜰살뜰 모아 한 주에
수백만 원 사용하고 돌아오는 해외여행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주었는지 몰라도 그 아이들의 아픔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녀와 봤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해 봤지만 그 속에 아픔과 문제는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가 기분 전환 해봤죠. 드라이브 해보았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돌아오는 차 속에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쉼, 기도하는 응답, 기도하는 역사, 기대함으로 가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가족 캠프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목장과 함께, 초원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초원, 기도가 전수되는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그 역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조시면 더 피곤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와 함께 훨씬 개운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쉼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는 우리 삶의 최고의 쉼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